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한 일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없는 크신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 찬송, 경배케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교만의 삶을 회개하며 나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라 고백하는 다윗처럼 왕 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우고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우리에게 닥쳐진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고독하고 외로운 신앙의 길을 마다 않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과 코로나의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광야의 시련 뒤에 풍성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 날씨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가을의 문턱에 두게 하십니다. 그간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행사도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으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몸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넘쳐 어떠한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극복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 어느 한 영혼이라도 길 잃어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인도하시는 김선종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순종, 섬김의 목회를 소망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연약한 주의 정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옷을 찢고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우고 그 뜻을 따를 뿐입니다. 원하옵기는 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을 때에 온 교회와 우리 모두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람과 섬김의 땀을 흘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아프고 상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온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문제로 삶의 조건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수도꼭지를 틀고 끓이지도 않고 그 물들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물을 사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봉해 김선달 이야기를 하시는가 생각한 적이 있었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금은 밤에 나가서 눈을 크게 떠 보아야 별을 한두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혼해도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이지요. 자기 뜻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살기 싫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한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고 영생하리라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배고픔과 고달픔의 문제는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늘 아픔은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백성은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초반부를 보시면은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백성들을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백성들을 5,000명 먹여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해방을 얻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값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성자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이어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자신을 마치 사업가로, 자신을 마치 의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좁히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영생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5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은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찢겨진 몸을 먹고 내가 흘린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하나님이 고달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저 육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에 불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양식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이 살과 피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성찬식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예수 그리스도가 장군이 되어 우리의 온몸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0절에서 사실 이미
살을 먹어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6장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미 앞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시비를 걸었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니 도대체 가능한 말이냐? 어쩌면 이해했지만 문자에 시비를 걸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고차원적인 종교인이라고 자처했지만 자신의 물질적인 상황 안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말씀을 자기만의 세상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 대한 우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우물이 자신들의 모든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녀요. 내가 보았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우물 밖을 나가니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었구나. 자기가 느낀 이 진리를 자기 혼자 품지 않고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개구리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다시 우물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개구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을 통치하던 왕 개구리가 이 개구리를 잡아 죽인 거였어요. 아니다. 우물이 모든 세상이야. 네가 말하는 세상은 거짓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무너뜨리고 진리에 자신의 탐욕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권한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우는 일을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우물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워놓고 울타리 밖으로는 아무도 못 나가게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울타리 방망 나가면 드넓은 세상이 있는 것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앙과 참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치 풍수시리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영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자기 생각 안에 자기 개념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이 울타리에 가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찾아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줄 알고 방황하며 다녔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시간 영원히 어느 곳에도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예수님을 비판했고 자신들의 종교 질서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사람들이 우물 속에 갇혀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죠. 어린 생명이 성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장소와 형식에 얽매이죠.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판단하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그 사람들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내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지만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은 단지 전통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신의 온몸으로 체험으로 자신을 지배했던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내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더 높은 단계의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아요. 내 눈에 있는 작은 티끌에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끊임없이 회개하죠. 신앙의 단계에 따라 이러한 신앙의 단계는 단지 예배하는 장소 시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도 신앙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죠. 신앙에 아예 없거나 신앙의 단계가 낮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단지 신앙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우리의 삶이 다하면 그저 우리는 무속으로 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진화생물학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그리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여러 번 이 사람의 강의를 틀었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인간 존재는 그저 DNA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름다운 것, 바라보는 것, 이 영혼, 이런 거 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종교,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영혼은 그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뱃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도 없고 인간도 죽으면 끝이고 사랑, 슬픔, 이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그저 화학작용에 불과하니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주장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님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을 뛰어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의 차원에 도달해야 된다고 해서 육의 우리의 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살과 피는 예수님 인격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은 예수님의 몸과 살이 우리의 몸 곳곳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부분에 고루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살과 피는 말씀의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몸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할 때 하늘에 있는 떡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늘 높은 보좌, 예수님의 모든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시고 이 낮은 땅,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 매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한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결국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완전히 음식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어 씹고 먹히며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으라는 말이냐 하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0절을 보면은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우니 누가 도대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상황이 돌아가면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하지.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무지몽매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야단치신 것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6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죠. 이해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6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믿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동호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니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교회를 떠나면 다행입니다. 다른 교회를 가면 다행이에요. 예수를 떠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속마음 속에는 자신의 음흉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고통과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추상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죄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 회개, 영생, 구원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은 옛날 사람, 고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무식한 종교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추상적인 종교와 우리와 상관없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삶을 마치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두 발 벗고 하나님 곁에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해지면, 내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시지 않나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내 말이, 내 주장이 무시된다고 왜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온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모든 죽음과 고통마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다리 하나 너머에 우리의 문턱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못 갈 뿐이에요. 곧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조상들과 만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넘어가는 단계문이 죽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음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 어떠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단지 시간적으로 무의미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가르침,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천국의 소망, 영생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누리시며 사시는 거룩한 정읍중앙교회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온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삶을 마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부활하게 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온 우리에 드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수학의 계절 9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휘몰아칠 폭풍의 소식으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한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무서운 힘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슬픔 당한 가족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주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신앙 이어받아 모든 가족이 천국의 소망과 위로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성남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갑작스런 이별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성령님 위로해 주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소그룹 신앙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정읍종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만민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담아 드립니다. 영생 주신 주님의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무료익은 곡식이 고개 숙여 이 땅을 먹여 살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 숙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전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양성을 언제까지 볼 거냐고 궁금하실 텐데 사람의 소리가 사라질까지 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을 써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침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 잡념이 드시죠. 근데 그 잡념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의 욕망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 잡념 가운데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불편한 말씀 드리기에 죄송하면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가서 많은 야단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때까지 저 영상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 오셨습니다. 김기순 성도님, 유점승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김기순 집사님이신데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권사님과 같이 일어나시죠. 저희 환영에 찬양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기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집사님이오니 우리 집사님의 삶과 인생에 수많은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복과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유점승 권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 예배 순서가 필요한 분들은 예배당 현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와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김현주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셨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남순 권사님이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박학규 장로님과 박두진, 박용진 집사님, 박승진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오늘 가정을 신방할 때 장로님, 권사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잘 마치시고 밝게 손 흔들면서 내일 예배에서 뵙자고 하셨는데 한 불과 2시간, 3시간 뒤에 쓰러지셨어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권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장례 중인데 우리 장로님 가정 참석하셨는데 김현주 권사님, 안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가정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박 장로님 가정도 박두인 집사님 다 오시면은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별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나가실 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반기 소그룹 신앙훈련을 시작합니다. 주중에 개설된 반 가운데 5명 미만이어서 폐강된 반은 주중에 따로 알려드려서 개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반을 개설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2개 하는 게 힘들어서 수요일은 좀 폐강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새한글 성경 통독은 지금 4분 신청하셨는데 5명이 안 되면 다음 학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은 선교 물품이 필리핀 해피프렌즈 교회 서재춘 이선희 선교사님 잘 전달되었습니다. 장문의 감사 편지를 보내셨는데 참 제가 그 편지의 은혜를 받아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온 겁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중 새로운 친구 소개할 때 일입니다. 갑자기 한 교사가 아이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새로운 친구가 긴장을 하고 말을 못한 탓인지 그 자리에서 큰일을 치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기에 이상하다 싶어 나가 보았더니 교사가 아이를 시키고 아이는 누나와 함께 집에 가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도 여벌에 올이 없다 보니 많이 난감해할 뿐 그때 정업중학교에서 도착한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급히 아이에게 맞는 옷을 찾아오라 하여 입혀주었더니 좋아라 하며 집에 안 갈래요 하며 누나가 더 좋아하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친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것도 미리 아시고 정확한 시간에 멀리 한국에서까지 준비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작은 물품이어서 도움이 될까 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셨습니다. 댕기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이 납치를 당해서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셔서 보내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어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